안녕하세요. 예, 김성근입니다. 장로님도 계셨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바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앞에 강단에 설 수 있으리라고는 다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2년간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서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 저 자신도 어젯밤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밤새 기도를 했더랬어요. 어제 와서 말씀 오전에 듣고 우리 김다은 목사님 말씀 듣고 포럼에 가서 말씀 들으니까 이 성도분들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간혹 울림이 있어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저는 어떻게 말할 저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위주로 해서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도 있는가. 그렇게 해서 큰 눈을 뜨고 제가 귀를 크게 열어서 들어보니 제주에 3일간 포럼할 때 그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포럼을 한 말씀에 영향을 받아 그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 이야기할 때 어느 집단이 한 말씀으로 뜨고 각자 그 말씀의 은혜를 말하는 집단이 있었는가. 오늘 교회가 대형 교회들 3,000교회, 5,000교회, 1만교회 이래 되지만 한 목소리 강단에서 나오는 한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는 집단은 제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제주도 오면서부터 여기서 들으면서 이런 분들 자리에 제가 서서 감히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제가 이제 보름마로서 새로 배워야, 이분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때 연희 목사님처럼 숙성하시고 잘 훈련된 목사님으로 이렇게 나이 들었다 보지 마시고 이제 갓 탄생한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듣고 그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교도소에서 이제 나올 무렵에 이 말씀을 좀 주셨어요. 나오기 한 2달 전부터 갑자기 저는 그 사이에 나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복음을 한시도 떠나본 적이 없고 그 많은 수용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 중에는 사형수요, 사기꾼의 도가 능한 사람들의 집단이요, 폭력군이요, 이런 아주 무도한 사람들의 사형수들도 가끔은 있는 데서 지내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보다 그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마약 3번, 5번 이래 돼서 또 다음엔 안 들어올 자신 있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 들어옵니다. 그래. 내가 그럼 다시 한번 묻겠는데 3번 들어온 이번에 지난번에 들어올 때 다시 안 들어오겠다고 얘기 안 했느냐? 그때도 했다 이거지. 그러면 3번 들어온 사람이 4번 안 들어올, 5번 안 들어올 것이냐? 지금 나가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붙들고 앉아서 한쪽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느닷없이 웬 나이 먹은 사람이 예수 얘기하고 자기들 감히 얘기도 못하는데 예수 믿느냐고 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끝나고 난 미션을 한 대 던져요. 그러면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 줄 알았는데 다음 만날 때 그 고민한 걸 가져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할 방향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들 중에 죄송합니다. 그들 중에 참 안타까운 분 중에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받으려고 마음의 진동을 느낀 사람들이 그 진정을 얘기했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보였을 때 저에게 힘을 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런 자신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복음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었어요. 그래 나오기 2달 전에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 거는 나가면 뭘 하지 하는 생각이 어느 날 순간에 들은 겁니다. 나가면 뭘 하지? 다른 사람도 나갈 준비를 하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교도소의 대다수의 분들이 3년이 넘으면 가족 관계가 끊어져, 친구 관계가 끊어져, 지인 관계가 끊어져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교단에서 그 안에도 교회가 있어요. 이제 잘못해서 들어오니까 교단 이제 최고 되시는 분 있잖아요. 면접 적고 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그 교회에 좀 가지 말아 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교도관들이 보고 당신 목사인데 왜 교회 안 나와? 오히려 그 안에서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럼에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곳은 좁기 때문에 한번 매스컴 타면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뭐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바라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에 민폐를 끼쳐서는 더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피해 다녔고 예배날은 저런 가만히 사역을 그 안에 해도 다른 사람 보내도 나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 사역이 된 겁니다. 그래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도 되돌아갈 수 없지, 지인도 끊어졌지, 가족도 소식 행방불명됐지. 나도 그 사람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경우는 금식을 자주 했었는데 건강상으로 저녁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에 결단을 하고 금식을 해보자 해서 저녁을 일체 먹지 않기로 결단을 가는 날까지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갈 길은 뭐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좀 알게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 장소가 없어요. 방에는 조그만 3, 4명이 자면 딱 좋을 방에 7, 8명이 자야 되니까 그들 잠자는데 틈바구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남 다 자면은 코 골고 자는 시간 조용히라서 한쪽에서 책 펴놓고 이건 넘기는 소리 나도 안 들리니까 책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다가 잠들면 자기도 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한 12일쯤 지났는데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런 말씀이 좀 마음에 오시더라고요. 뭐가 좀 알게 해주시고 맡기라 하면 더욱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은 상당히 공포감을 주고 이 올 장기수들이 나가면 임대할 거처도 다 쫓겨나고 또 어느 곳에 가면 친분이 공개돼 가지고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 와서 가지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뭐 살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도로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로 돌아왔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해도 할 필요가 없는데 방 사람들이 나만 들어가면 이야기를 짜고 하는 것처럼 얘기가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 밖의 세상은 그런가? 그럼 나는 어떻게 지내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지. 계속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한 10여일쯤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 사탄이 나를 공포로 몰아가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되 사탄이 나를 공포심을 조장하게 하는구나. 조용히 살던 사람들이 방에서 갑자기 그 밖에 일을 갔다 온 사람처럼 자기도 잘 모르고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 현상들 또 한두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고 된 일을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이제까지 10여 년 이상 하나님 믿고 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 일을 네가 어떻게 했겠나. 지금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말씀을 간절히 주시는 거야. 그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뭐 죽으면 죽고 노숙자가 되면 노숙자들로 복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농촌으로 가면 농촌 내가 거처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사명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걸 왜 내가 꼭 나가서 어떤 집에 살아야 하고 어떤 곳에 있어야 하고 그걸 내가 정해놓고 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하지? 이제까지 하나님 너에게 건강 주시고 정말 저는 건강 많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 주셨죠. 그리고 저 죽을 고비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또 있으면 죽을 고비를 한 2번 넘겼어요. 정말 죽었다가 그때 난 죽는 줄 알고 이게 죽는 거지 그러면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밤새 한 3일간 그랬어요. 그 안에 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늘 위로하면서 거기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와서 이제 갈 그 계획을 잡고 해서 나가면 저희들은 일반적인 사역자들은 대개의 경우 그럽니다. 기도원을 조용히 찾아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갈 곳을 정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선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을 잡아드렸어요. 다른 건 이제.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방을 줬는데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방 안에 있던 그런 공포 분위기 조성이 어느 날 조용해지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 얘기했느냐 하는 듯이 제가 그런 마음을 결단을 갖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내가 밤마다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니 사탄아 이 방에 또 뭐 다른 사악한 영들이 방에 항상 그 영들이 조성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들리는 말 때문에. 그 얘기는 또 밀어놓고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그냥 막연하게 이제 기다린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촉결을 왔어요. 지금 관례에 따라서 오더니 우리 김다은 목사님하고 저 담당이 황수진 권사님 뭐 이래 오셨는데 갈 데가 있느냐고 정해졌습니까? 아니 나 갈 데 정해졌다고. 그러나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발길 닿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나가면 뭐 이제 기도원 갈 얘기는 저희 얘기니까 못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나가기 임박해서 제도 3일간 포럼 있는데 거기에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다른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원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지? 아, 내가 그런 곳에 가서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우선 반대는 못하고 우선은 생각해 보자. 그리고 3월 5일 날 되면 내가 여기 알아볼 일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답변을 못 하겠다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3월 5일쯤에 그 안에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예비 접견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안내문 같은 교육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하고 났는데 그 만기 출소자들을 그 오래 한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 나 나이가 있어서 좀 힘들지만 나 귀농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했더니 이름을 적고 나오면 이리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메모지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뭐 기다렸다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교육 시스템이나 직업훈련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참 많아요. 살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죄 짓고 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태만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교만하고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것을 좋아했는데 보니까 나이 순으로 밀려서 맨 뒤로 밀리고 늘 하면은 안 되고 서너 번 하니까 난 포기한 상태지.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 젊은 세대들에 있어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도 대화는 해보자고 얘기했던 건데 사람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나오시면 바로 전화하라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나가서 그리고 살 집까지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 먹고 잘 것도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래서 나가게 한 그 일주일 전쯤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주 포럼 잡혔다는데 내가 기도원은 난 가야 되는데 생각하기를 기도원에 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갈 길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네 갈 길을 하나님이 알고 포럼에 초청을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거지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 보내는데 그건 뭐 너가 재고 뭐 이거저거 할 게 뭐 있느냐 하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기도원 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 갈 거를 이미 받아주셨고 간 걸로 받아주시고 이 귀한 자리를 초청해 왕복 비행기까지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올 때 입고 온 옷이 12년 동안 관리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겹결에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왔잖아요. 나갈 때 바로 그날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지만 신랑이 신부가 신랑 맞으러 한 그 기분으로 가는데 기본 예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곰팡이 나오는 옷은 못 입고 가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랑 목사님이 그 필요한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해서 보니까 난 겉에만 있어도 속에야 뭐 감춰진다니까 괜찮겠죠. 그랬는데 속 양말에서부터 생각지도 않은 신발도 걱정이었거든요. 신발서부터 이게 세트로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모두가 그 교도관들이 놀래는 거예요. 그동안 가족도 없는 줄 알고 뭐 이랬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놓고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앞에 서 있고 제가 한 일이 자랑하려고 나온 것은 더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다 남이 버리고 더구나 그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을
더구나 입을 막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시고 저를 회개케 하시고 저를 마지막에 쓰임 받도록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졸지 않고 그 안에서 태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벌어지는 일들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상한 사람이 만나서 나를 막 회방하거나. 그러니까 사탄이 늘 그러니까 이거 위험 인물이 왔네.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네. 그리고 전체적인 사탄의 영들이 있는 것이 느껴져요. 나만 떴다 하면 뭐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살벌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왕따 당하는 기분 아시죠? 이렇게 계신데 저 혼자 남겨두고 여러분 어디 저 뒤에서 밥 잡수고 나는 먹으라 소리도 아무도 안 한다면 어떤 기분들이 그 안에가 그런 곳이에요. 눈 사람에게는 요거 하나 먹어보니까 옆에 사람 딱 주면서 요 사람만 그냥 본체만 투명인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의 신분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외롭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인데 누가 좀 복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힘이 없잖아요. 안에서는 그렇다고 누가 저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가 여기 1년 8개월 됐어요. 제주도라는 곳은 아시지만은 여러분의 사역자가 와서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떡 파티하고 한 번 이렇게 자매 결연이라는 게 있어서 제주도 저 교회 물된 동산교회 그때 있어서 오셔서 거기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였어요. 저에게 위로는. 그리고 가는 거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접견이라는 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군산에 와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복음이라는 게 좋고 복음도 좋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도 그렇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간절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부에 누구 연결해도 멘토로 돌봐줄 사람이 연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멘토로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참소만교회에서 이쁜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쁜 목사님, 제일 예쁜 목사님이에요. 제가 안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는데 한 달간 제 가슴이 떨려가지고 접견 올 때마다 이게 주체를 못해. 거짓말이 아니고 이 얼굴이 그냥 막 하고 심장이 들리고 한 달간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만 만나고 가면은 그런 설렘과 두려움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 소개를 해서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누가 잘못해서 싸우려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도 잘못한 거면 용서가 없잖아요. 얼굴이 밝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 이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겠지. 왜? 교회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전도를 왜 합니까? 교회에 좀 많이 와서 같은 동아리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소모품만 베풀어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이 처음엔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자기 힘에 의해서 그만두겠지. 이 생각이 어느 날 오니까 올 때마다 이번에는 또 애처롭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적겨놓은 이분들이 또 이 교회 저를 소개를 해서 이분 만나는 건 제 생각에는 만나고 가면 허전해 할 것 같아서 허탈해 하고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이분들이 좀 돌아간 다음에 기쁨을 좀 느끼게 저를 알게 해달라고. 너무 견디고 수고. 교회 어려운 거 개척교회 제가 너무 저도
개척을 나갔어요. 제가 일하면서 사역을 했고, 제가 그 돈을 내서 교회를 빌려서 아담하게 이렇게 다 시설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런 몇 안 된 분들로 사역을 재밌게 이렇게 했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수고하고 말하고 추천해주고 그분들에게 이거 하라고 그러놓고 내 짐은 덜었어요. 이제 그분 난 모릅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알아서 혹은 이제 양육하시든가 어떻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놓고 돌아섰는데 그 마음이 이제 죄진 것 같아. 저분들에게 내 짐을 맡긴 것 같아서 죄진 것 같아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이 만약에 보내신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접근하고 돌아가는 걸음을 기쁘게 해달라고, 즐겁게 해달라고, 교회가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은 교도소니까 이해를 해주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접견 가요? 아니에요. 돈 바라고 가는 겁니다. 누구 합니까? 돈이라도 넣어주겠지. 그러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섭섭하겠다. 나도 알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당신 접견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요. 당신 가족도 당신 버렸잖아. 버렸는데 당신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힘든 사람, 교회가 힘든 건 내가 잘한. 그분들이 여기 오는 건 시간 안 들고 돈 안 들고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냐, 스케줄이 없는 사람들이냐, 남아서 갈 데 없어서 널 찾아온 거냐, 너는 가족도 버린 사람 아니냐. 지금이라도 한 번은 만나지 마라. 그분들 손해날 거 없어. 당신은 안 만나도 돼. 그러나 그 사람들 말씀 주고 간 것은 귀담아 듣고 가슴에 남아. 끈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 속에 들어가면은 그로 인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돈 몇 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폭탄의 축복이 쏟아질지 모르는 것이다. 끝까지 가라. 만나는 사람만 손 붙잡고 끈은 놓지 말아라. 가족이 너를 버렸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와서 뭐를 얘기해 주려고 왔는지를, 돈보다 더 귀한 걸 주러 온 거를 당신이 깨닫는 날이 올 거다. 붙들고 저는 뒤에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저희들끼리 포럼인데 저 가만히 있어도 쫓아와서 얘기해요. 어떤 분 오셨는데 이런 얘기, 목사님 이런 얘기하고 뭔데. 그러다가 여기 무슨 포럼 대회 있었잖아요. 김이양희 목사님 대회 때. 그날은 또 전체적으로 또 거기 사역 오셨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어느 날 있더니 공장이 발작 뒤집어졌어요. 뭐 누구도 왔다더라, 누구도 왔다더라. 그로부터 제 위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가만히 있고 어제나 그냥 똑같은 설득이 영감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세상이 주목하는 인물로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도소 사역을, 오는 그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양희 목사님은 그날은 저에게 어떤 저녁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 아세요? 게하시가 있잖아요. 그 아람 군대들 왔을 때 쫄아가지고 막 벌벌 떠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병거가 산에 둘러선 거를 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눈이 싹 열려서 그 보게 하신 거다. 제가 그걸 본 것 같은 위로를 받은, 이 교도소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위로를, 자신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 거기는 조폭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앞에 다들 거면 이러고 뭐 먹을 거 갖다 주. 저만 거기 가서 머리 안 숙이고
모르드게처럼 거기에 고개 숙이고 뭐 갖다 바치고 안 하니까 더 미운 털 베꼈겠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데 크리스찬도 누구 아니야 나 거기 뭐야 하고 그 사람 나 뭐야 하고 거기에다 의지하는 거야. 그게 더 저는 안 좋게 마음이 와서 그랬더니 더 미워했는지도 모르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교도소 사역한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은 이 날이 새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할 때 또 누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제일 신이 났어요. 요 한 말씀 더 드릴 거는 그 제주 가서 제가 위장에 그 탈이 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놀랬어요. 세상에 음식을 놀래가지고 밤에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근데 걸어 다닐 때는 멀쩡해요. 3일간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전에 같으면 처지고 누르고 막 그러는데 걸어 다니고 뭐 날 데리고 어디 가고 뭐 거기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멀쩡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여기 와서 다 나아서 온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그 연장성산에 있었거든요. 장로님 뵐 때까지도. 그리고 어쩐 적도 죄송한데 설교 준비하라고 뭐 저 소론물론 뭐 이거 준비하라고 기본이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만 주신 거 외에는 이게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거기다 또 뭐 껌딱지 하나 붙어 왔잖아요. 옆에 저는데 이 사람이 또 보니까 같이 진역에 있었지만은 6개월 먼저 나와서 자리 잡은 줄 알았는데 이 영혼이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고시원에 6개월간 지내면서 정신불안 장애에 왔지, 공황 장애에 왔지, 대인 기피증 왔지. 이 대인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 안에서는 자기 경영학을 전공했고 경영 공부를 했고 대기업 그 기업은행 기업은행에 그 과장이요 뭐 저 간부로 있었고 경영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는 기막힌 얘기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고 젊은 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나갈 준비도 경영에 대한 것만 공부해서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는데 언론에 성공해서 교회 지어드릴게요. 뭐 스마트팜이요. 제가 그거 하나 할게요. 걱정 안 기다리세요. 말이라도 저는 그거 그 안에서 뭐 하겠다는 건 한 번도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랬으면 너 받은 복이니까 고맙지 오히려 내가 그 받는 것보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난 어디 잘 붙어 될 줄 알았더니 그 걱정돼서 우리 목사님 부탁했더니 목사님과 권사님 그 방문을 해준 것이 유일하게 그 사람 만난 사람들이었다. 그 외에 만난 사람은 사기친 사람. 야, 나 지금 무슨 일인데 200만 원이 뭐 300만 원, 600만 원이나 그 없는 사람이 털리고 희망꾼을 했던데 도망가고 소식 끊겼지.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1억을 저 가게를 차려줘서 장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 그 파트너 알죠? 그 정도면. 그런데 들어와서 나가서 보니까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다고 하니 환장하지 않겠어요? 자기 전세자 남은 거를 둘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 될 사람 옷가게 차려주고 했는데 이 배신감은 열이면 열 대개 들어온 사람도 그런 문제로 살인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내 문제, 여자 문제로. 그러니 이 사람도 그냥 갔다가는 그대로 사고 치는 것이 이상한 일에 당연한 건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은 있어서 거기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잡아뜨리고 사기치고 무너뜨리고 했는데 요 분들은 안 그랬어. 그래도 나에게 엄마처럼 뭘 밥값 없다고 지어주고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분들이 없었어.
내가 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 살린 것이 지금까지 이분들이구나. 저에게 오셔서 교도소에서 하신 것이 가식적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이 아니었구나. 포럼에 가서 그걸 진정 느꼈어요. 저를 안아주고 와서 반갑다고 그러고 한 것이 형식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인사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생활을 같이 해서 보니까 이 분들이 나타내는 것이 그러구나. 그리고 또 누구나 그렇지만 사역자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에게 뭘 한다는 것이 제 세계에서 용납이 안 됐었어요. 무엇이 내가 해드려야 되지 내가 뭘 이렇게 한다는 거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지나고 보니 교만이더라고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이면서도. 그러니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 한들 억지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사랑으로 그냥 멀쩡히 이렇게 앉아서 신사인 것처럼 했습니다. 이쁘다고 장로님도 이쁘다고 그러시고 이쁘게 봐주시는, 저는 제 얼굴을 이제까지 잘 안 봐요. 보다시피 알잖아요. 왜 안 보는지. 세월이 지난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30대 김다한 목사님 얼굴이 제 얼굴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웃어주고 귀엽다고 그러주시고 하니까 정말 이거 그냥 얘기겠지 않은, 제가 거울을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이분들처럼 내가 사역자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내 안에 오신 그 사랑을 나를 좀 알게 해달라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사랑할 때 바울은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했다. 나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제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구나, 이런 그 감동을 와서 제가 어느 날 다시 사역의 자리에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사역을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간절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해서 사랑을 입었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거 사랑을 신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부담 없이 즐기고 아끼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이불도 이렇게 갈 걸로 준비해서 보내셔서 그것도 참 눈물 삼키면서 받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마지막 이 마무리 말씀인데, 천국을 사모하는 그 열 처녀의 비유에 의해 기세의 말씀이 가슴에 쿵 와닿다는, 이것이 비록 나오기 이 2달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나가는 사람에게 열 처녀라는 말씀이 무슨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전혀 거리가 상관없는 말씀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 끼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 처녀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5 처녀는 졸았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5 처녀는 끼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끼어 있었으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예수 오나 안 오나 보고만 있는 게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기름이었잖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끼어 있으니까 얼른 가서 채워넣어요. 자동차 끼어 있는 사람은 주유소 얼른 찾아서 채워넣듯이 끼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름이 뭔지는 아시죠? 성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사탄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거 잘 아시죠? 공부를 하셨으니까. 안 하셨다고 생각하면 또 서두가 길어지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사탄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버틴 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조폭이 이러고 뭐 이래도 거기에 눈꺼벅, 그것은 눈꺼벅 안 했어요. 기죽장.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조금 뭐 이러, 너 예배 안 나갔지? 그래, 이리 와봐. 예배 나가고 싶어? 예. 하나님 믿어? 예. 그럼 믿는 거고 안 나가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아무리 작은 것도 되는 것이 없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자가 어때 큰 일을 도모할 때만 하긴. 일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할 때 그러잖아요. 보통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잖아요. 금식하고 또 어떤 걸 간절히 구할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럴 걸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이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떼기도래. 떼기도라는 제목을 붙여요. 하나님이 떼쓰면 하나님도 들어주신다. 어디 나왔냐? 그 떼쓰는 거 나왔. 악한 자라도 구하면 줄 알거든. 뭐 하면서 떼쓰는 장면이 비유가 나왔어요. 그런 것은 얼른 들어와서.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자기가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이고, 그건 자기가 할 길을 자기가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그 안에 생각했어요. 나와서도 마침 내가 어디 갈까를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빨리 달래는 것도 좀 성급하지만은 내가 갈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길을 주십시오. 이거 주시면 제가 오전에 우리 강단 말씀도 제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뭘 정해놓고 이 길을 간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만 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걸 종으로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제가 마가다락방에 마음이 녹아드는 것은 그 안에서 제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된 최의 원인이 5 처녀 비유에 합당한 이유를 그래서 깨달았어요. 잠깐 조는 것이 이런 큰 구렁텅이로 오게 된다. 잠깐 하나님 하나, 요 작은 거 하나 놓친 것이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봤죠? 잡은 건 빙산의 일각인데 그 밑에 엄청한 암초 덩어리를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찬양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어떤 일 벌어졌을 때만 할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마가다락방에 제가 녹아들었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호흡하는 것처럼,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그냥 체득을 한 겁니다. 말씀하고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24시라는 말씀, 25시라는 말씀이 딱 쓴 걸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세계도 이런 곳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만 혼자 알고 고민하고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사역의 길입니까? 혼자 자문자답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런 데가 있었구나. 얼른 생각나는 것이 엘리야가 나 혼자만 여기 있다고 그랬을 때 너를 위해 7천 제자가 있었다 했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신분도 숨긴 건 아닙니다. 입으로 밝히지 않은 거니까 그분들은 편하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처음들 예 하고서. 근데 뭘 가르치느냐, 누가 교도소 먼저 알고 거기 이단이다 막 그러고 못 가게 하고 그랬죠. 저는 이단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제 과거가 이제 밝혀지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는 과거를 밝혀서 저 전모가 드러날수록 저는 더 홀가분하고 기뻐요.
어떤 곳에 가면은 제 과거의 전모가 밝혀지면 더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이를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보니까 24시, 25시 이 말씀이 이건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들여다보니까 오직이라는 말씀, 제가 그 안에서 막 오직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다 원하는데 성령 받으면 뭐 할래? 어느 날 그런 말씀이 또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뭐 할래? 너 성령 받으면 뭐 할래? 우리가 기복신앙을 위해서 성령 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오면 충만하면 응답 금량 받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보니까 성령 받으면 뭐 할 건데?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성령 받으면 뭐 하려고 그러지? 답이 나중에 내가 딱 전 말씀 받은 게 그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하라고요? 땅 끝까지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복음도 좋고 다 좋은데 영혼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영혼이다 이거지. 영혼 살리는 일.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일은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어있게 하는 비결이 깨어있어야 된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님이 혹시 잃어버렸는지, 요 잠깐이라 잃어버렸는가, 오늘 앉아있는 이 시간 잃어버렸는가, 그 충만함이 비어있는 본인은 영이 알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름을 채워야 깨어있어야 하지만 기도가 부족하구나, 말씀을 봐야겠구나,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거 다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말씀 보면 성령께서 깨어나. 또 복음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아까 본당 말씀도 제가 너무 기쁜 것이 성령 충만한 말씀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잠시도 사탄을 사탄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는 육체잖아요. 싸우면 꼰토할수 이길 수 있는 상대는, 나는 눈을 가리고 상대하고 싸우면 내가 아무리 세계 챔피언이라도 그건 안 될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싸우는 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이는, 우리가 걸어가고 부딪히고 숨쉬며 사는 이 호흡의 공간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에 나오는 말. 악한 영들이 주장하고 있는 권세예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텔레비전 봐도 옛날에 우리 시대는 그런 텔레비 없었어요. 그 가수들이 옛날에 팬티 같은 옷을 입고 막 그거 하고면 현란하잖아요. 아무튼 문화, 경제 모두 장악한 게 사탄의 권세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거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예수께서 하시고 내가 간 후에 너에게 끝까지 같이 있으리라 하는 비밀의 말씀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잠깐 졸아서 나중에 깨닫고 세우러 갔다 와 보니 이미 천국문은 닫혔다. 때가 늦었다 이거죠. 내가 정신 차렸다 할 때는 늦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정신 차려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 있는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 사역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어제 받은 말씀 밤새도록 이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전달해 줄 욕심은 많은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신랑 신부로 얘기한 첫 선을 보는 자리인데, 제가 어떻게 보여야 되기보다 이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떤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실지 그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저에게 받을 수 있는 저에게 위로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해준 물 한 그릇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울컥한 것도 울먹인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어떤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저는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깨어 있어라. 뭐라고요? 어느 때 그날과 그때가 임할지 모르느니라. 지금 세상은 끝날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세상 끝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 건 땅 끝이 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성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28장 보면은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으면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누린다는 건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영향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빼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막대한 사업이에요. 그냥이 아니거든. 그 일을 여러분이 교도소에서 해왔던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신 그 일이 제가 알기로는 멘토로 교회 일대일로 사역을 한 교회는 전무후무하다. 또 일대일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찾아와서 한 것도 개인으로서도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코웃음 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죄스러워하기도 하고 뭐 지금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도 제 가슴이 울먹울먹한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세계 없는 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제가 감동을 받고, 그 안에 몇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벅찹니다. 감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